사랑하는 신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2층 목양실에서 창문을 통해서 내려다보면 우리 카페 앞 테라스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따뜻한 햇살 아래 담소를 나누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제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거의 회복되어 가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엊그제는 셀리더 모임을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서 얼굴 마주하며 모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함께 얼큰한 국밥을 한 사발씩 먹으면서 말이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 나눔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따위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자마자 아무런 아이스가 없고 얼음이 없는데 뭘 깨겠어요. 정말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나눔을 가지니 이곳이 천국인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셀들도 자유롭게 행복한 만남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늘 만나왔지만 뭔가 아쉬움이 있었으니 이제는 그 회포를 풀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시고 또 선하고 온유한 말, 긍정적이고 또 칭찬과 격려가 있는 말, 위로의 말을 건네는 그런 훈련을 셀 안에서 잘 훈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안에 참 가족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의 말씀. 오늘 본문인 시편 79편의 표제는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성전의 음악을 담당하던 아삽의 이름이 맞지만 여기서 아삽의 시라고 한 것은 그 아삽보다는 그의 후손, 한참 뒤에 후손이 지은 시라고 보는 것이 일반입니다. 본 시의 저자 역시 조상 대대로 성전에서 음악으로 봉사를 하던 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선민들을 구원해달라고 악인들에게 보복을 행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어떤 시련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가? 1절부터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그 유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일진데 그보다 더 추악한 일들이 자행되었지 않았나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읍은 침공을 당해서 돌무더기가 된 그야말로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처참한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또한 그냥 건물만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이방인들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 시체를 유기하고 그 성도들의 피가 물같이 흘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 시신을 땅에 묻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마치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고 킬링필드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더 마음이 아픈 것은 한때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으로 찬란했던 나라가 이런 일로 인해서 이웃나라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비참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이렇게 화만 내고 계실 겁니까? 분노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백성들, 저 이방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을 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가련하게 되었으니 이제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로 받아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방 사람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해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비방한 것에 대해서 7배로 갚아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장 안에 있는 양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예를, 주님의 영광을 대대에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울부짖음이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울분과 슬픔 중에 하나는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짓밟힌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세대는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 할머님, 할아버지 세대에는 경험한 일제 치하에서의 그 수모, 그 고통,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노예 같고 매일매일 초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안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는 그 자체로 긴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차례 죄로부터 떠날 것을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는 대신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 주변 강대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채찍질을 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멸하시려는 계획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은 때를 채웁니다. 요나서를 묵상할 때에도 나누었듯이 회개한다고 해서 금방 그 재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충분한 담금질이 있고 충분히 불순물이 빠진 후에야 하나님이 그 용광로의 시험을 그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금과 같이 되어 나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민족을 사용해서 선택한 민족을 훈계하실 때가 있는데요. 악한 민족들은 자신들이 꽤나 괜찮아서 그런 형통과 승리가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고 훈계가 마무리되면 그들을 사용하는 기간도 마무리가 됩니다. 사용기한 만기.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요. 이제 그들이 행한 악행을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만 하시고 그들은 토사구팽 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실 때에 그들을 멸하고자 하는 진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질투 때문에 생기는 분노입니다. 사랑하니까 질투하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회복되면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악행을 일삼는 이방 민족은 당장에는 쓰임을 받고 당장에는 형통한 듯하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진노를 잠시 보류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을 멸하기 위한 진노가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제 나훔서를 나누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모든 강대국들, 아수르를 비롯해서 바벨론이며 메데, 바사, 로마까지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장되고 사막 모래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진노 가운데 머물렀던 민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곳곳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 빛을 비추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많은 성도들이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이 땅은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은혜로 보존이 되고 이 땅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복을 세상에 전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될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충성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나라, 이 대한민국 조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이 전해진 나라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주신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또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형벌을 면하게 되었는지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새로운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